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9절까지요.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슈베르트 유명한 음악가죠. 가곡만 600여 편을 지었으니까요. 엄청난 창작력이 있었습니다. 31살에 가난과 병으로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봄의 찬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눈을 떠서 살랑거리며 밤낮 불어오고 모든 것의 끝맺음을 가져왔다. 신선한 향기, 새로운 음향, 가난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온 세상이 매일 점점 아름다워져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지 모르겠다. 끊임없이 꽃이 피어나고 멀리 깊은 골짜기에도 꽃이 피어난다. 가난한 마음의 고통을 잊는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봄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의 가난까지 잊을 정도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요, 참 신비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감탄할 만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겨울만 있는 데도 있고 여름만 있는 데도 있지만요, 정상적인 데는 사계절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오묘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무를 이렇게 봄에 나무를 잡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 나무에서 올라가는 물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작품을 쓸 수 있다. 우리 보는 눈이 시인이 돼야 감사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문제만 보이고 감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법칙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시편 19편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신의 영광, 놀라운 곡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 중에요, 그 동시 같은 건데 겨울나무를 노래한 시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성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젊었을 때 교회 꼭 다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찬송을 부르거나 그러면 젊었을 때의 그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정조, 스팀밍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싹 떠올라요. 그때가 다 역사처럼 떠오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건데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켈빈의 말대로 하면 원하기는 하되 능력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왜? 죄의 창이 가려 있기 때문에. 백내장, 녹내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막이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떠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야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게 계시의 이론입니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불완전하나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법칙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겨울은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아동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얘기를 했는데요. 겨울나무가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앙상하고 다 말라 빠졌고 정말 마르잖아요. 다 죽어 있죠. 정말 끝 같죠. 얼마나 길어요? 겨울이요. 몇 달씩 하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놀랍게도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고 물이 흐르는 겁니다. 생명의 시기, 봄입니다. 그래서 봄에 결혼들을 많이 하죠. 피천득 씨는 봄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봄의 정경을 얘기했습니다. 민들레와 어랑캐꽃이 피어나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40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더구나 봄이 40년을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녹슬은 심장도 피가 용솟음 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리듬을 주셨습니다. 그냥 쭉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생명체들이 다 리듬을 갖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리듬이 있죠. 활동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습니다. 이 리듬 깨지면 우리는 못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법칙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너스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봄의 이름입니다. 기적, 보너스, 은혜. 겨울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기적이 오고 인간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다 끝나서 가망이 없을 때에도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 기회를 주십니다. 요즘 그거 못 믿고 젊은이들이 다 죽잖아요. 중고등학생도 막 죽어요. 참 아쉬운 일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믿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봄처럼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영혼과 마음의 봄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부활은 봄의 계절이죠. 사랑과 윤리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회복과 쉼, 보너스, 은혜, 갱신, 이게 봄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유명한 비유 두 아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왜 탕자가 중요해요?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하니까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돌아오고 다시 시작하면 1000번이라도 70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강도를 용서했듯이 끝이 없어요. 인간은 열려진 꼴입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겨울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한 두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이 뭘까요? 안식일, 율법, 이거예요. 안식일이 있는 백성, 율법이 있는 백성. 안식일이 뭡니까? 엿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는 거잖아요.
그것이 연으로 돼서 안식년. 6년은 일하고 7년째는 파종하지 않습니다. 밭을 다 그대로 둬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곡식이 떨어질까 봐, 모자랄까 봐. 이제 성수주일이란 얘기 하잖아요.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일 못 지키잖아요. 왜요? 돈을 못 벌까 봐 불안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일 때 마지막 엿새 날은 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일요일은 쉬어라,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 리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안식년의 유명한 겁니다. 토지와 경작이 쉬는 겁니다. 그러면 땅도 더 좋아지죠. 사람도 쉬니까 더 건강해지죠. 그래서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없는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프라이드를 가질만 해요. 대단한 일이에요. 또 법이 없는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법이잖아요. 법 없는 백성은 하찮은 백성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년이 7번 계속되다가 50년째에는 신년을 지켜요. 주빌리. 여러분 잘 아시죠? 신년 때에는요, 가난해서 토지를 팔았으면 다시 자기 땅이 됩니다. 그게 그냥 무상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종살이를 했었으면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채무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요즘도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제도적으로 그걸 탕감해 주잖아요. 이게 없으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이 제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요? 다시 주시는 은혜, 다시 주시는 용기. 또 하나는 신년과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성이 한 48개인가 되는데요, 6개, 레위 지파에 속한 6개를 구별해 가지고 도피성을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우연히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건 우연이잖아요. 우발적인 사고잖아요.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돼 있어요.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6개, 서쪽에 6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걸어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다 있어요. 48km 걸어서 걸어갈 만한 거리.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우연적이지만 살인이 일어났으니까 당한 쪽에서 보복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 얘기예요. 하루 안에 도망가라. 도피성에 가면은 성문에 언제나 장로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성의 유지들이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사정을 알아해서 들어와라 하면 들어와서 거기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피하는 거죠. 상징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에게 피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는 건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놀라운 겁니다. 보복을 면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도들을 두셨을까요? 그 의미가 뭡니까? 회복과 자유와 갱신입니다. 갱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인 걸 전제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언이 참 중요한 건데요, 예언자들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거죠. 예언자들이 예언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한마디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삶이 가능하다. 너는 지금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에게 율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인간 존중, 그리고 긍정하는 것, 그리고 갱신,
이게 율법의 정신들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묶여가지고 율법 제정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그 뜻을 알고 지켜야 하는데 법에 묶여가지고 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근데 노예만 돼도 좋은데 그 법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죄인 의인이 딱딱 갈라지고 상대할 사람 못할 사람이 갈라지고 이게 사회가 완전히 균열이 오고 그렇게 된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긍휼, 다시 사는 거, 행복한 거, 이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잘 되는 걸 바라십니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요. 몇십 년 들여가지고 한 20년인가에 들여가지고 재료를 준비했고 아들이 7년 걸려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최상의 것들로만 했습니다. 금, 은, 나무 할 것 없이 수입까지 해가지고 아주 최고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해요. 다 무너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정신이 함께하자면 그까짓 거나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성전이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freedom from과 freedom to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남는 문제가 뭘까요? 병도, 가난도, 출세 못한 것도, 성공 못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맨 마지막에 인간의 발목을 쥐는 게 뭘까요?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죄예요. 가난한 사람도 쪽방에서도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죄를 안 지으면. 그러나 죄를 지으면 호화저택에 하녀들을 거느리고 살아도요. 편안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설치고 불안에 떨고. 그래서 인간의 맨 마지막 올무는 죄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freedom to, 자유는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자유인데 그 to의 맨 마지막 종착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뭘 하고 가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제 나이도 이제 70이 다 돼 가는데요. 뭘 하고 가야 합니까? 이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가끔 이제 준비가 안 됐다. 그 생각을 하는데 뭘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너무 한 게 없어요. 생각하니 참 큰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예? 준비를 이제 바쁠 때는요. 정신 없어서 성공해야 하니까 모르지만요. 나이가 들면은 아이쿠 이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리덤 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길 원하십니다. 그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봄의 원리가 뭘까요? 봄이 우리에게 주는 법칙, 프린시플이 뭘까요? 불완전하지만 자연과 역사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 이제까지 체득한 법칙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한문 죄송합니다. 우리도 한문 별로 많이 안 배웠는데요. 한문을 전혀 안 가르치는 시대도 있죠. 예. 사필귀정. 그건 뭐냐면
일이 반드시 정의로 결론이 난다 그 얘기예요. 옳게 끝난다. 이건 믿기 힘들죠. 또 잘 안 될 거야. 옳은 게 승리하라고 믿습니까? 정말?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밑바닥에 잠재의식에 정의와 옳은 게 승리한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다. 그렇게 믿는가? 인과 율, 그거 우리가 체득한 법칙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죠. 어려움이 다하면 달콤한 것이 온다. 쓴 것이 다하면 달콤한 게 온다. 그 얘기는 서양 속담에서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거죠. 바르게 살려면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가죠.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울의 사랑에 대한 명언들 중에 오래 참고가 들어가죠. 오래 참고. 그러지 않고는 인간관계에도 행복도 성공도 없습니다. 모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울의 법칙이 있어요. 어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이게 아주 현대병인데요. 우울의 밑바닥에는 분노가 있답니다. 프로이드는 리비도라는 걸 얘기했죠. 인간의 심연에는 엄청난 악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폭발하면 큰일이죠.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무의식, 의식 속에 무슨 법칙들이 있습니까? 패배주의의 법칙, 우울의 법칙, 이건 하나님의 리듬이 아닙니다. 유혹을 하는 원리들이 있죠. 보는 것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일이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 패배할 거야. 나는 망하고 말 거야. 나는 잘 안 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Satan's voice예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사탄이 주는 원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겨울이 오지만 봄이 온다. 다시 일어날 거다. 인내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봄을 기다려야 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 얻기 원하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인내는 참는 거, 윤리적인 걸 뜻하지만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인내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겨울이지만 봄을 기다리는 거. 봄을 기다리는 백성들. 인내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시편 98편 9절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정의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거예요. 정의는 승리한다. 부패하면 망한다. 로마도요 1000년을 갔지만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로마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들 지금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못 찾잖아요. 그게 인생의 결말입니다. 역사에 질문이 있습니다. 악은 왜 있는가? 하나님 안 믿는 이유 중에 1번이에요. 1번. 제일 중요한 거.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거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를 했어요? 내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여인의 후손이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원복음, 프로토가스풀이라고 그러죠.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책을 내놓으신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예언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 인자, Son of God, 인자,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을 보내서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왜 악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악이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심판이 왜 빨리 안 옵니까?
잘못하면 즉각 죽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심판이 왜 안 옵니까? 회개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지 뽑다가 원래 좋은 종자까지 망친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둬라. 추수 때까지 둬라. 그 뭐예요? 현재는 심판 유보입니다.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유보된 거예요. 유보된 거.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통일교는 십자가를 실패로 봅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사도행 누가복음 24장 26절로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왜 당연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못 믿겠으니까 그건 없고 십자가는 감하다. 엄청난 그 고뇌와 침묵과 모든 것을 수용하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변화돼야 한다. 그 메시지가 거기서 끝나고 버리고 말거든요. 그건 잘못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도 확실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가장 우리는 비참한 자들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 온전함, 자유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전할 겁니까? 유경환 씨의 아동문학가인데요, 기다려야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이 아니 궁금해 쪼개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초기 교회는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전하는 거, 또 하나는 기다리는 거. 뭘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 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보입니다. 심판의 유보.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걸 파루지아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유명한 개념이죠. 파루지아. 이건 온다는 뜻입니다. 온다. coming. 그래서 second coming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급박한 약속을 한 사람이 오는 걸 뜻한답니다. 약속을 한 사람이 급박하게 오는 거.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올까요? 노아의 시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어요. 그날까지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그랬어.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렇게 날이 좋은데, 내가 꾀를 쓰고 악으로 살아도 이렇게 번창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심판이 어디 있어? 바이런은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기다림의 의미는 밖을 향하여는 인내요, 자신을 향하여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제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양식을 다 먹어버리면 내일은 뭘 먹을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림은 호련히 온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재림이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막 세계 전국으로 나가잖아요. 복음을 안 듣는 자가 없이 모두 들으면 그때는 심판이 올 것이다. 희망과 소망은 조금 다르죠.
한국어로는 조금 다르죠. 희망은 내재적이며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말하지만 소망은 초월적이며 영원하고 종말론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재림은 기다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여기 평생 살 것처럼 움켜쥐고 쌓아놓고 그리고 살질 말아야죠. 유목민이잖아요, 유태인들은요. 그래서 나그네가 뭔지 잘 알아요. 안 맞으면요 당장 텐트 정리해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요. 우린 빌딩 속에 사니까 못 떠나죠. 여러분의 빌딩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 재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죠. 아이덴티티는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에요. 알아봐요. 아이덴티티는 있는데 조금 달라요. 빨리 못 알아봐요.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엔 동산직인가 그랬죠. 잘 몰라요.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에이 우리 고기나 잡자 하고 할 일 없다고 제자들이 다 거기 가서 고기나 잡다가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알아봤죠. 나중에 알아보잖아요. 그게 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시공이 초월해서 계시죠.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임하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요, 부활의 후의 몸이 어떻게 될지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하고 아이덴티티는 있지만 조금 다른 걸로 부활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재미없을 거야. 세상이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더 살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적응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에게 적응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적응되면 거기서 벗어나길 싫어해요.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천국이 왜 재미가 없겠어요? 우리는요, 한국 개념으로는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전부 귀신들만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거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천국이요. 그렇잖아요.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내가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먹고 마실 때까지는 다시 안 먹겠다. 그게 뭐예요? 천국에서도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천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와 같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큰 완전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엘서 2장 23절, 전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줄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비를 주겠다. 팔레스틴에서는요, 파종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답니다. 가을이죠. 그리고 수확을 봄에 합니다. 3월에서 4월. 근데 그때 이제 비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른 비가 가을비고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경업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봄을 기다리라. 그 얘기죠. 봄을 기다리라. 영적인 봄이 뭘까요?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봄, 다 죽은 인간들. 우리는 썩어서 죽어 빠질 육체잖아요. 근데 우리 영에 뭘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인간들로 바뀔 것이다. 희망을 가진 인간들로, 소망을 가진 인간들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 집착형 인간들 재미없는 거죠. 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 그게 문제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믿음, 내 결심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죄인이었을 때에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이미지가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구원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게 근거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trust in이에요. trusting in. 던지라, 그에게. 하나님께 던지라. rely on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사망은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치료를 온 천하, 이게 제가 지금 잘못 썼어요. 제하시리라. 예, 성령이 오시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의 봄, 영적인 봄이 오길 바랍니다. 가시밖에 없는, 엉겅퀴밖에 없는 겨울 지나고 있으면 새봄, 새싹, 새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4장 9절입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대의 사랑은 어떤 포도주보다도 감미롭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내와도 비교할 수 없네요. 주님과 이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에게 계절을 주시고 회생과 새 희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썩어 빠질 이 육체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